안녕하세요. 기쁨의 교회 크리스틴 리 목사입니다.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진달래도 피고 또한 개나리도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마음에도 영적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삶에 항상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998년 5월에 웨스트민스터 디알로지컬 세미너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인가 궁금했습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32편 8절을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나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확실한가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주시도록, 두 번째는 환상을 보여주시도록, 세 번째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에 저는 마음먹고 한 달 작정하기로 들어갔습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하고 셋째 주쯤 되었을 때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으로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시기 위하여 캘리포니아로 가셨습니다. 갔는데 교회 개척을 하지 않으시고 YM 예수 전도단 훈련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데니어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전도단 선교단체를 알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미니 DTS 훈련 예수 전도단의 그 훈련 학교를 있다고 해서 참석해보라고 권면을 받았습니다. 지금 작정 기도 중인데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기도할 때 참석하라는 마음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 성령님께서 강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저는 쓰러졌습니다. 환상을 통해 가야 할 곳, 가야 할 시간까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중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에서 등록을 받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도 준비되지 않아 걱정되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 준비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고 아주 다정스럽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필요한 경비를 정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1998년 9월 첫 주에 토론토 캐나다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DTS 제자 훈련학교에 등록하였습니다. 제자 예수전도단을 처음 들어가면 제자 훈련 학교를 시작합니다. 3개월의 강의를 끝난 후에 3개월의 선교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간 선교지는 쿨리아칸, 멕시코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룹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룹의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지만
세워져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쿨리아칸 멕시코에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우리 구립들은 매일 아침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볼 때마다 각 사람들 안에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질투, 소유욕 드러내는 사람, 사랑이 갈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공격하는 사람,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아내를 뺏겼던 사람, 교인으로부터 불공평한 학대를 받은 사람, 부모에게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직장 문제 때문에 온 사람, 엄마 뱃속에서 낙태당할 뻔한 상처로 인한 아픔, 거절감, 분노, 억울함을 드러내는 사람, 남편의 불륜과 성적 부도덕한 생활로 인해 배신당하며 상처를 받은 사람, 그들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면서 리더인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 이 씨라는 한 사람이 주동이 되어 저를 따돌리며 리더십의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아주 지능적으로 한 사람씩 만나며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조종하며 저의 말을 따르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들 한 사람이 나중 저에게 돌아와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씨 편이 되지 않으면 대중적인 질타가 두려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리더로서 언어폭력과 거부를 받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룹원들의 왕따와 거절감으로 인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만 흘리며 속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적기도와 하나님께 이 상황을 통제하시기를 선포하며 그리 행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로만 올려드렸습니다. 매번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주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티시케누 주님은 우리의 의를 그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46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나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팀원들이 한 명씩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시의 계략은 끝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탄의 계획은 끝이 날 것이라고 그녀는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잠잠히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이 끝나갈 어느 저녁 예배 때 한 여자 청년이 반항의 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리더십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저에게 미리암의 모세의 권위를 반항하는 것처럼 너의 권위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자매는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거절감과 반항심으로 사랑이 갈급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예배 중 갑자기 발작 일어나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려고 대들며 심한 언어 폭행을 하면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속으로 혼자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것은 자에게. 찬양이 끝나자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크리스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의 길이 이렇게 힘들어도 가겠느냐? 또다시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혼자 울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 예배는 끝이 나고 사람들은 흩어져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감사함과 감격의 흥분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돌아와 수료식을 하게 된 날, 저는 마음고생으로 인해 얼굴이 많이 상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 모든 아픔을 내려놓았기에 침묵하였습니다. 수료식에서 어느 간사님이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라고 하시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모든 아픔과 슬픔을 눈물로 쏟아내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예비하심이요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마지막 주가 되니 한 명씩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고백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날에 주동하였던 이 씨가 쑥스러운 표정을 하며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나이였고 자신이 리더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리더가 되니 너무 미워했고 질투가 났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 했다고 자기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후 저는 용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리더의 자리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거장을 키워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도 우리는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를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고난이 죄나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축복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형통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과 우리 한국 사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눈앞이 캄캄하다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일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은 피듯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항상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